안녕하십니까. 7분 성공의 한일교회 오계강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읽으시는 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민수기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으실 때 가장 많이 등장하고 중요한 지명이 한 곳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의 불신앙이 판가름 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곳 가데스 바네아를 먼 곳에서 보면 이런 광야 중간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를 좀 가까이서 보니까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 민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말의 책 제목의 뜻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 제목의 책은 베밋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의 뜻이든 히브리어의 본 제목이든 둘 다 아주 중요한 민수기의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일이 크게 2번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하나하나의 기점이 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민수기의 내용이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라고 하는 히브리 제목이 또 아주 적절하게 보입니다. 이 민수기의 전체 주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의 내용을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민수기는 이곳 시내 광야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진행되는 내용인데 순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전체 3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0장 내용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숫자를 계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군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도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1장과 12장은 이제 이곳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행진을 시작해서 가는 내용입니다. 11장과 12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출발을 한 지 사흘이 채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을 내려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먹을 것으로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였던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에 대해서 미리암으로 하여금 악성 피부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13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은 이곳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한 바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은 맞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이 10명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장과 21장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바로 북진을 하면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랏 왕이 막았기 때문에 북진을 하지 못하고 에돔 길로 돌아가는 그 루트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통과해서 가야만 했는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주위로 있는 광야 길로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광야길을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21장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진을 하게 되는데 에돔도 모압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북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서쪽에 있지요. 어떻게든 서쪽으로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곳에는 이제 또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혼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 땅인 아모리 백성들이 사는 이곳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22장부터 나머지 36장까지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고 또 율법들, 질서들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22장에서 36장까지 이곳 모압 평지에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의 내용 1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을 지도 위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1장에 나온 놋뱀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살게 되었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또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며 사는지 충분히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늘 불순종하며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민수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채찍질하고 징계를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